지난주에 상고한 본문의 마지막 절 7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바칠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바칠 자에게 국세를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백성들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국가에 대해서 세금의 의무를 다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내야 될 돈을 내지 않으면 그것이 빚이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빚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되 사랑의 빚만큼은 져야 된다. 다 갚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은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빚에는 페이오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빚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그 빚을 다 갚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 해방감을 예수 믿고 죄의 짐을 벗은 해방감에 버금가는 그러한 정말 시원한 경험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의 삶은 빚으로 시작해서 빚으로 끝납니다. 집도 빚을 내서 사고, 차도 빚을 내서 사고, 공부도 빚을 내서 하고, 집을 고치는 일도 빚을 내서 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냅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느라고 평생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또한 빚을 갚을 때에는 많은 이자를 지불합니다. 10만 불의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이자가 요즘은 4몇 %라 그러는데 이자가 5%로 30년 모기지를 낸다. 모기지 캘큘레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만 불을 빌려서 5%의 이자에 30년 동안 갚는다. 그럼 30년 동안 갚는 총액이 19만 3,320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 배하고 배꼽이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근데 10만 불 모기지가 옛날처럼 이자가 높아서 이자가 10%라면 어떻게 될까? 숫자를 집어넣어 보니까 30년 동안 갚는 총액이 31만 6,080불입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2배 이상 큰 것입니다. 교회도 많은 빚을 내서 건축을 한 다음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서 교인들이 떠나가고 헌금이 줄어서 은행 빚을 갚지 못해서 교회 건물이 은행으로 넘어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교인들의 귀한 그 헌금이 막대한 은행 이자로 지불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해 25주년을 기해서 남아있는 부채를 전부 다 페이오프 하려는 그러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은 아무리 갚고 또 갚아도 페이오프를 할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8절 말씀은 늘 그러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웃에게 사랑의 빚을 갚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도 빚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라 복음의 빚을 졌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빚 또한 아무리 갚고 또 갚아도 평생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죽는 날까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사랑의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갚고 또 갚아도 계속 빚진 자로 남습니다. 그래서 계속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지라는 의미는 평생 빚진 자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인데 이것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을 구원하신 진노의 자녀들을 구원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가페의 사랑이고 너무나 큰 사랑인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 풍속을 따라가며 마귀의 종로로 타던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독생자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곧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실 때에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녀들입니다. 사랑의 빚을 지라는 말씀은 이 사랑을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갚으면서 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내용이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하는 규정들을 자꾸 많이 만들어내었습니다. 구약에 규정이 613개가 있다 그러는데 613개에 대한 규정을 자꾸 만들어서 나중에는 정말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같은 그러한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빈틈없이 행위로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행위의 규정들을 자꾸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의 진짜 중요한 것, 그 정신을 잃어버렸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반대로 율법의 모든 내용을 두 가지로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문제로 내면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줄이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웃과 관련된 모든 율법들, 10계명의 이웃에 관한 모든 계명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아무리 많은 율법이 있다 하더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상황윤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상황윤리는 보스턴에 가면 하버드스퀘어에 성공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던 조셉 플래처가 1960년대에 주창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사랑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사랑의 눈으로 보면 낙태도 정당화되고 안락사도 정당화되고 심지어 인간 복제도 정당화된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윤리에는 절대적인 도덕의 기준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의 요구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 외에 다른 모든 계명들은 상황의 빛 속에서 해석이 됩니다. 어떤 계명을 순종할지 안 순종할지 혹은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결정되는데 그 결정의 기준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말씀하는 바가 아닙니다. 사랑의 요구가 하나님이 주신 다른 계명들을 순종해야 될 우리의 의무로부터 우리를 면제시켜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은 모든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을 행하는 마음 중심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도적질을 해도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해서는 안 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적질을 해서는 안 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그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바른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말세의 특징 가운데 사랑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환난과 핍박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며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는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도 보면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세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보면 말세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말세에는 사람들이 영적인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교회가 가장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곧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밤중에서도 새벽의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주님은 가장 어두운 때에 사람들이 돈과 쾌락을 가장 사랑할 때에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여명이 가까워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악이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교회가 잠을 자면 잘수록 사랑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주님이 오실 날은 점점 더 가까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바울이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한 지가 2000년이나 지났는데 바울이 좀 틀린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은 베드로후서 3장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세를 임신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임신 1개월도 임신이고 임신 9개월도 임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말세입니다.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임하실 하나님 나라 사이가 말세입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도 말세이고 오늘날도 말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더 가까운 것입니다. 11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 종말적인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더 가깝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들은 점점 더 힘을 잃고 있습니다. 세상에 점점 죄의 밤이 깊어가고 교회에는 점점 영적인 잠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삼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자서 막아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상대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사라는 그 도시의 성문에 밤새도록 매복하고 있었는데 삼손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문짝과 문설주와 빗장을 다 빼서 어깨에 메고 당당히 탈출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민족이 다 덤벼도 삼손 한 사람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자의 무릎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능력을 빼앗기고 마른 것입니다. 잠자는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고 기도하지 않으며 각성하지 않으면 삼손과 같이 능력을 잃어버린 잠자는 성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처럼 영적으로는 잠을 자면서도 세상적으로는 매우 분주할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노아의 심판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같을 것인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심판이 임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먹고 살기에 매우 바빴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며 깨어 각성하라고 설교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매일매일 바쁜 삶 가운데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구원의 방주를 지었고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 몰입되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노아가 다가오는 심판을 전파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각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있습니다. 죄의 밤이 깊어가고 교회가 잠을 자며 능력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에 가까움을 알라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부터 또다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 경고의 말씀을 다시 묻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의 재림을 도적이 오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적은 왜 도적같이 온다 그랬냐 하면 도적은 자기가 오는 시간을 미리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호련히 이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는 시간을 예고하고 가는 도적은 없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했고 바울도 말씀했고 베드로도 말씀했고 요한도 말씀했고 정말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고 없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어거스틴을 개종시킨 본문으로 유명합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4세기 북아프리카에 태어나서 마니교라는 기독교 이단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마니교는 영혼과 육체는 완전히 별개라는 이원론에 입각해서 육체적인 방탕을 합리화시켜주는 그러한 교리였습니다.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그래서 그는 마음껏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방탕한 삶 가운데 깨끗한 영혼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번민이 더해 갔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마음이 허탈해지고 공허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로마로 가서 플라톤 철학을 공부하고 30세에 수사학 교수로 밀란에 부임했습니다. 오늘날의 이태리 밀라노이죠. 그가 밀라노에서 암브로스 감독을 만나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가 회개한 곳도 밀라노였습니다. 하루는 알리피우스라는 친구와 함께 정원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친구가 안 보는 곳에 가서 울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피했습니다. 사실 어거스틴은 오랫동안 성령의 음성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만 있다가 라면서 계속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삶을 살기에는 내가 너무나 젊고 이 세상이 너무나 즐길 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거스틴이 지금 친구 집에 와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바로 자신의 그러한 우유부단함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언제까지 내일 하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 왜 나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때 밖에서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라틴어로 톨레레게라는 펴서 읽어라라는 그러한 가사의 노래였습니다. 그는 친구와 함께 성경을 읽던 곳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눈길이 가는 곳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기도의 어머니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거스틴을 깨웠던 것입니다. 마귀가 성도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고단수 작전은 환난과 핍박과 시험보다 더 고단수 작전은 평안히 잠자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 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Enchanted Ground라는 마법의 땅이 나옵니다. 여기는 졸리는 땅입니다. 거기는 위험한 사자도 없고 함정도 없고 아름다운 초원과 카우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한숨 푹 자고 싶은 땅입니다. 험한 시험과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시험의 땅이 있는데 그것이 유혹의 땅이 있는데 그것이 마법의 땅, 바로 편안히 쉬고 싶은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쓰러지면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은 어떻게 마법의 땅을 통과해야 되겠는가, 그 방법을 또한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하면 마법의 땅을 통과할 수 있는가,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라, 계속해서 쉐어링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잠을 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은혜를 나눌 때에 잠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 깨우는 것입니다. 지식인들은 무교회주의로 흐르기 쉽습니다. 성경이 있고 좋은 책들이 있고 얼마든지 내가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교회에 가서 내가 골치를 썩어야 되는가? 나는 로빈슨 크루소와 같이 홀로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의 동료가 없는 사람은 마법의 땅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신앙의 잠을 자도 슬럼프에 빠져도 깨워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 권면하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라. 우리가 모이는 것은 모든 모임은, 크고 작은 모든 모임은 서로 깨우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멋쟁이 영국 신사가 지키는 규칙이 4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매일 목욕할 것. 둘째는 정장을 하라. 셋째는 똑바로 걸어라. 넷째는 안에서부터 품위가 배어나오도록 책을 읽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도를 걸으며 냄새가 나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여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빛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깨어있는 빛의 잔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